우리 시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강력하게 권고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져 있고 저희들이 활동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위축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조금은 낙담되어지고 나태해지고 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정면 돌파가 최선의 방어책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정상적이지 않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묵상도 하겠지만 또 시간 나실 때 이 갈라디아서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1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 신약 성경 301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과 굳이 돈의 위력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K옥션에서 우리나라 보물이 올라왔습니다. 신라 불상이었던 금동열의 좌상과 금동보살 좌상이 나왔는데요, 그 옥션의 시작가는 각각 15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K옥션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문화재가 어떻게 이렇게 옥션에 올라올 수 있냐, 갑론을박이 되어지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이 보물을 올렸던 사람이 밝혀짐에 따라서 점점 여론은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다름 아닌 이 두 작품을 올린 사람이 간송 미술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간송 미술관은요, 일제강점기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했던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유산입니다. 이 간송 전영필은요,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종로 일대의 모든 상권을 쥐고 있었던 신만석 지주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신만석, 잘 감이 안 오죠? 저도 감이 안 오면 신만석이 얼마나 큰 건지 엄청난. 만약에 이 전영필이 간송 선생님이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을 문화재를 지키는 데 사용하지 않고 계속 축적했다면 조선의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그 선조들의 정신과 얼이 담긴 그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간송이 그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문화재를 지켜내고 그것을 사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화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1933년 친일파
송명준의 집 아궁이 불쏘시개가 될 뻔한 작품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정선의 화첩 해학전신첩입니다. 우리나라 보물 1949호입니다. 불쏘시개로 쓰일 것을 간송이 빼왔다는 거죠. 그리고 고급 기와집 10채 값인 2만 원을 주고 일본인 골동상품상에게 산 청자상감 운항 문매병 국보 68호고요. 1,000원을 부르던 극강꾼에게 11,000원을 주어주고 건네받은 뒤 눈물을 쏟았다는 훈민정음 해례본, 이게 국보 70호입니다. 일본 최고 골동상과 벌인 기싸움에서 끝끝내 자신이 그 골동품을 사들인 일화가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처음 시작가는 500원이었습니다. 500원으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그가 14,580원까지 올라갔지만 이 간송 선생님께서 결국 그것을 사고 말았습니다. 이런 간송의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재 수천 점이 지금 지켜질 수가 있었고요. 그의 후손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송 선생님의 그 손자분께서 이 간송 미술관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국가지정 그 문화재는 상속에 따른 상속세가 매겨지지 않는데 그 외의 문화재는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붙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화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 보수하고 상속세를 내는 이 일에 있어서 많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지키기 위하여서 보물을 파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이 옥션에 올렸던 이 보물은 팔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 재산을 팔아 지킨 보물, 미국에서 화가로서 성공했던 그 아버지가 일생을 이 미술관장으로 그냥 보내었던 그 아버지, 그런 손자로서 아들로서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간송의 보물들 또한 우리나라의 이 보물들을 지금 간송미술관장은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몇 대 갑부로 사는 것보다 중요했던 민족의 유산, 간송 정영필 선생님은요, 그 보물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유산이 우리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우리 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힘이 들 때에 어려울 때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 찬란한 보물을 그가 지켰고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간송의 아들이자 간송미술관의 두 번째 관장이었던 고 전성국 씨는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아버님이 수집한 문화재를 지키고 그 대의를 받드는 창고지기일 뿐이다. 귀중한 유산이 다치지 않게 살피고 정리하는 게 내 사명이다. 미술가로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것보다,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비록 창고지기라 할지라도 유산을 지키는 그 일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평생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갔더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조들이 유산으로 물려준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편안함을 포기했고요, 부귀영화를 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받은 이 선물은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우리 교회도 카리스 중창단이 있죠. 이 카리스는요,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선물을 자신만 향유하고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지키고
이 선물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그의 인생을, 그의 일생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기가 받은 그 선물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방인의 땅 갈라디아 지역으로 찾아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예배한 곳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 또 다른 선교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요.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과는 약간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축하한다. 그런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개종하는 일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할례를 해야 한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음식법을 구분해서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만 너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격앙된 감정을 싣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격앙된 감정으로 심지어 저주까지 쏟아가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변화되면, 그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있어서 길을 쓰고 막으려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선물,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간송의 자녀들이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평생의 업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유언도 있겠지만 그들 또한 간송이 보았던 그 눈, 그 보물, 그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문화재를 지키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선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서 돌아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물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는 그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물들을 받아왔을 겁니다. 그 선물들이 다 어디 있나요? 만약에 그 선물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더 이상 그 선물의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선물이 아직까지도 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그 선물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선물은요, 그 가치가 없어지면 폐기되어집니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선물 받은 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 그들이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음식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증표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졌고 능력이 되어졌고 힘이 되어졌고 소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증이 어디에 있을까? 나는 평생 내 생활 습관이나 우리의 문화는 하나님에 대한 그 흔적이 전혀 없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증과 그 확신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누가 보더라도 부정할 수 없고 누가 보더라도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 마음에 미혹되어져서 그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그들은 음식법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쫓아갔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것으로 구원의 확증을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성공을 찾고 돈을 찾고 편안함을 찾아요. 하나님께 그런 걸 구해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차적인 것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차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구원받은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굿즈 대란이 일어났죠. 어떤 사람이 참 이해 안 되죠. 저한테 연락이라 좀 해주지. 300잔을 사놓고 자기 거 한 잔만 들고 나가죠. 요즘 유행하는 플렉스인가요? 아시다시피 온라인 스티커 이 프리퀀시 17장을 모으기 위해서 그거 모아서 뭐 받으려고요? 썸머 레디백.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거 혹시 여유분 있는 분 있나요? 지금 스타벅스가 세계적으로 이게 그 여름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티켓 이 프리퀀시 이 이벤트를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잘 된다고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사서 되파는 리셀하는 그런 기현상까지 일어납니다. 300잔을 샀던 사람도 거기서 커피를 사서 그 선물을 받아서 중고시장에 되파라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진기한 현상에 대해 트렌드 분석가인 이향은 성신여대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정된 기간과 수량이라는 제한 조건이 걸린 희소템을 손에 넣는다는 쾌감, 즉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쓸모 있음을 물건을 사는 데서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할까요? 그런데 이런 기괴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음의 그 힘과 능력을 엉뚱한 데서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동네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한 채 소리 질러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채 소리만 지르고 있었을까요? 요즘 말로 사회적 격리당하고 있습니다. 나병은요, 낙인입니다. 주홍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심판받았다는 낙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섞여 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격리되어 이제 수감 생활을 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이 나병이 고쳐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외롭게 쓸쓸히 사람들과 섞여 살지 못하고 늘 죄인으로서 숨어서 몰래 살아가야 됐던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있을까 말까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소리를 불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몸이 온전하여진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밝히라고, 알리라고, 제사장으로부터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나병에서 나았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주님께 나와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한 명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랑 기적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10명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나와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기적은 경험했습니다. 도움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구원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우리가 교회 나와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랑 구원은 같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선물은요, 그런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방도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에 정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이 질문 앞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삼고 싶은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돈의 위력에 대해서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모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편안함을 주는지 다 아시죠? 아닌가요? 돈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나요? 편안함을 주기까지 가져보지 못해서 그런가요? 돈은 우리에게 또 만족감을 주잖아요. 돈이 있으면 우리에게 만족감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힘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는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복음의 위력,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피부에 와닿으시는가요?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을 쫓았나요? 이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게 되면,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보면 3절과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와 평강, 이 은혜라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죠.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의 결과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 이 평화는요, 에이레네가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순히 인사법이 아닙니다. 이 샬롬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상태, 완전한 상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선물로 인하여서, 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 완벽한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색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으시나요? 이런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런 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복음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었을 때도, 중환병에 걸려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불안하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 일에 우리는 가슴이 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여전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이상한 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씨름해야 됩니다.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 연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찬양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나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왜?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에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연습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들을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실험하고 도전하고 연습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1시간 기도해야 하나님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면, 언젠가는 30분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아무리 시끄러운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훈련, 그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나의 모든 짐들이 풀어지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덥석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찾는 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에 변질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에서 본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청년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의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앨범을 봤다고 해요. 그런데 앨범 첫 페이지에 눈물이 범벅된 편지를 발견하고는 이 편지가 어떻게 무슨 편지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목사님께서 그 편지를 보고는 눈시울이 이제 붉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였습니다.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7년째 되던 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는데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심지어 아이의 이름까지 짓고 그 아이를 기대하고 그 아이를 위해 불렀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지나가면서 차마 이 아이를 그냥 죽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고민 끝에 아는 친구의 그 친구인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사모님이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인 의사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말도 되어지지 않는다, 극구 반대를 했지만 결국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고집을 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의 양팔과 양다리를 수술 침대에 꽁꽁 묶고, 또 입안에는 솜틀로 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 고통에 소리 지르다가 이가 상할까 봐. 이 사모님이 수술을 하기 전에 겪었을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신 마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마취를 통해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정도의 마취만 하고 수술을 시작했는데요. 수술 시간 내내 이 사모님의 비명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모님의 비명이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고통에 눌려서 기절한 그때만이 사모님의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고 수술 내내 이 사모님의 비명 소리가 계속 했었습니다. 밖에서 그 비명 소리를 들어야 했던 이 목사님의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영빈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목사님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희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해 너희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그러면서 편지를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영빈아,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내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거라.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감냈던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그 마음들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삶을 카리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샬롬이라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복음의 본질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빗나가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본질 안에 거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복음이 변절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존재 앞에서 평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입술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인내 찬송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요동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을 느낄 수 없고 주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세상의 소원과 성공을 이루지 못한 그 일들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으신가요? 구원자로 삼고 싶으신가요? 만일 그러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왜 언제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문제 해결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그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능력과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복음의 능력 안에 감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변질되어진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믿음들, 우리의 복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아버지를 고민하고 있나이까? 정말 주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나이까? 우리가 근심하고 있나이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까봐 그것을 인하여 불안해하고 떨고 있나이까? 주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구하고 있나이까? 주님을 구하는 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네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아버지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야야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주님을 구한다 하였지만 주님이 아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어 주님은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존전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겪어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주장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